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 주 여호와 내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공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아주 퍼뜩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면 말보다도 더 먼저 머릿속에서 퍼뜩 생각나는 거 대부분 돈. 솔직히 그쵸? 예? 예. 그리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에 깨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깨어 있어야 할 중심이 잘못되면 우리가 얻었다고 여길 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 실제로 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 삶을 몰두하다 보면 그것을 얻었는가 싶을 때는 건강도 잃잖아요.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도 잃습니다. 왜냐하면 출세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쫓기다 보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과 성공의 행복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런 세상 가치관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잃다 보면은 이렇게 더 소중한 사람이나 건강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실상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끝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끝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이 끝에 대해서 생각이 될 겁니다만 젊은이들은 그 끝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땅 위에 사는 것으로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반드시 인식하고 직시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맞이하게 돼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예,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부자들은 다 음부에 가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지상의 것을 향하여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그러한 일상을 이제 스톱시키려고. 왜?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얘 구원도, 내 자식 구원도 잃어버리겠구나 해서 일상을 스톱시키려고 무엇을 주시냐면 사랑의 징계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붙이셔서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깨어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에요. 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회개케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련의 경륜입니다. 자, 본문 말씀 5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중심을 잃고, 신앙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살다가 뭐죠?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과 환난에 붙여진 너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라고. 이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52장 1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반복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이게 내 힘을 입을지어다, 힘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은 깨어 있을지어다. 깨어 있으라. 제발 깨어 있으라고. 이 지상에 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제발 깨어 있으라고.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깨어 있으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사고방식 똑같습니다. 사고방식이 구별되지 않으면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뭐라고 지적하세요? 이런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이 신앙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지적하시죠?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해요. 꼭 절간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요? 불신앙과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죄악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적은 언제 들어와요? 네, 밤에 잘 때, 그죠?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옵니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대문을 굳게 잠궈 놓은 것 같아도 도적은 뭘 찾아요? 틈이? 이 담 사이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주야장창 주일 안 빠지면은 깨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기본이에요. 학생이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기본일 뿐이에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교회 마당발 밟는다고 깨어있는 것은 아니죠. 자, 무엇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느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방법대로 깨어 있는 이 사실이 처음에는요 답답해 보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깨어 있는 게요 참 답답할 뿐만 아니라 아주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더 빠르게 인본주의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지 하고 지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4차원의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3차원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의 세계는 3차원의 육적인 사고로서는 뭐죠? 답답해요. 그리고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영물이라 3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는 자를 삼킬 자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요. 안 믿는 사람은 삼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3차원의 육적 사고를 가지고 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인들에게 마귀들이 오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데 도적질 당하는데 첫째는 언약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뭐죠? 말씀 언자에 약속 약자. 우리 재영이가 주무십니다. 밤을 새셨나 봐. 미안해요. 자,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하나님의 언약에. 왜 하나님의 언약에 깨어 있어요? 거기에 돈 나옵니까?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 참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3차원의 육적 사고로는 언약에 돈이 있어요, 안 있어요? 안 보이잖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언약 안에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존귀게 되는 것도 있고요. 영생도 있습니다. 언약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똑똑함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절에 자 보겠습니다. 왜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절대 아니에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날마다 돌을 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 돌로 만들어진 건데 날마다 돌을 캐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 받았던 때를 구원 발음이 잘 안 되네.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노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되고 힘든 지친 일상에서 그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무거운 바위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듯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에? 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잖아요. 아이고 참 대답을 그렇게 씩씩하게 못하시네. 예. 예. 자, 문설주에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내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내가 넘어가리니. 그래서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발랐습니다. 오늘날 뭐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저것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우리 현관 앞에 지금 바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해괴망측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 별 해괴망측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쟤네들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거니? 아, 그걸 몰라. 맨날 노예에 벽돌 나르고 뭐 돌 캐다 보니까 이상해졌나 봐. 예.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애굽의 장자들이 그날 뭐죠? 다 죽습니다. 왕궁의 바로의 아들서부터 다 죽어요. 전무후무한 호곡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하나님의 언약,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나는 그 언약 한마디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순종했더니 지금 이런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말하죠.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지친 일상 가운데 매어 살다가 보면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어떻게 헤어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살겠네. 예. 하나님의 언약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또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이 불임 부부였다는 것을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너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그 불임 부부에게 내가 너를 복을 줘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지금 아기도 못 낳는 사람에게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오히려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역전시키시는 부활의 오히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많이 무식하고 부족하지만 이 오히려의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요. 저는 하나님 딱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첫 마디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의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약하게 엎으시고 약한 자는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오히려의 하나님. 아유, 하나님은 저의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주눅 들어서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식 하나 못 낳는 불임 부부였던 혈혈단신으로 나왔던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 역사적 사실은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럼 설교 오래 할 겁니다.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시면 설교 한 2시간은 할 거야.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돼야 해요. 그 외에는 우리의 공로로는 뭐죠?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자 본문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의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한마디에 의해서 영광의 탈출을 하고 홍해를 바다같이 아니 홍해를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서 왔을 때 그들이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금방 그냥 믿음을 까먹고 이상해져서 그러지. 금방 또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어. 예. 임신 못했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물 없는 사막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진순 집사님을 위해서 어느 날 중보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대낮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졸지도 않았습니다. 대낮에 두 눈 뜨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약 때문에 한다 그러시더라고. 예. 언약 때문에. 믿으세요, 진순 집사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면 황폐한 그곳에 사막에 강이 나는 새 역사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기뻐함과 즐거운 노래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약입니다. 죽으나 사나.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사실상 문제 자체이지 않아요. 문제는 사실상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문제는. 예,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과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들을 보고, 그리고 숫자도 더 많어. 그러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지금 언약을 바라본 겁니까? 상황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갖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도 그래. 다 죽여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좀 센 느낌이 날까봐 조심스러운데 죽여버렸잖아요. 이 말을 하기가 거북스러운데 죽여버렸어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언약에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뭐죠? 떨어져 나갑니다. 깨어있어야지 돼요. 오늘 뭐가 더 맛있을까? 정말 주일날마다 정장 입고 나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바지 입고 정말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딱 스타일인데 모범생스러운 성도들이 볼 때 시험에 들까봐 맨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만, 예.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뭘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겠구나, 이렇게 불신앙의 소리 하지 않도록 내 백성이요 내게 대하여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 내 의가 가깝고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내 구원이 나간다고. 그런데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가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비하셨어요. 성경은 다 예비하셨다고. 에덴 동산도 예비하셨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쫓겨났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미안해요. 지금 우리 재영이를 쳐다보다가 웃어가지고 재영이 보고 졸지 말라 그랬더니 재영이가 억지로 지금
밤을 샜나 봐.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는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밤을 잘 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졸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치? 교회에서 졸고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졸고 있지 않고. 예.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가오셨고 예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다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니 뭘로 다가옵니까? 심판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지금 뭐죠? 그렇게 바뀌어서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상황 보지 마세요. 아무리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라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애굽에서 영광의 탈출을 하게 한 그 전무한 언약과 그 증거가 있었음에도, 조상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뭐죠? 금방 잊어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 비틀거리는 그 분노의 잔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지금 다시 촉구하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깨라. 다시 시작해라. 뭘 다시 시작해? 세상 사고방식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원망불평 불신앙 때문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것을 본즉 살리라. 그것도 또 언약입니다. 양의 피, 놋뱀. 예. 본 사람은 살잖아요. 예. 깨어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새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인간적으로도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것도 다 뭐죠? 허사가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말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영원 구원. 그리고 개개인의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개개인의 열매는, 또 요구되는 열매는 다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제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믿음의 또 열매로 요구되기도 해요.
건강을 잃어서 만신창이가 되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의 열매를 상상해 보기도 하잖아요. 네. 자, 어떻든 간에 구원의 열매든 이 땅의 지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소원의 열매든 간에 그 열매를 맺기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말씀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니 우리 강전도사님 형이 여기 한국에서 연세대 나오고 또 일본에서 무슨 대학? 와세다 대학이야? 그럼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지금 강전도사 형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똑똑한데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 교회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다 하셨을 텐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따먹을 걸 미리 알았을 텐데 왜 선악과 만들어 놓으셔서 골치 아프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셨는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만들었을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중심을 잃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거 딱 하나, 이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에덴 동산 다 얻어먹고도 선악과 하나가 더 탐이 나서 따먹어 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래.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제 근성과 제 속성은 늘 핑계대는 데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렇죠? 에덴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어도요, 시험에 들면은 잃어버립니다.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얻은 것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뼈저리게 절감하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얻을 것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예, 다 얻고 나서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얻은 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명예를 다 얻었는가 하면 미투 사건으로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것도 어렵고, 또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을 얻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아세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얻는 것은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일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얻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서 못 얻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시험에?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꼬드겨. 야, 정말 참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아니라고. 응.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같이 저거 먹으면 될 수 있을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어버리잖아요. 자, 저 따라하세요. 얻는 것은 쉽다. 시험을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이기면 얻는 건 쉬워요. 왜죠? 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징글징글하게 어려운데. 징글징글한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징글징글하게 시험에 넘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문제가 커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뭐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의 사실에서 풀려나려고 문제의 목적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만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번에 이제 작전기도 하면서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있는 그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랬어요. 작전기도를 하면 뭐 하냐고. 작전기도 하면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니는데 작전기도를 하면 뭐 하냐고. 작전기도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러면 그 금식기도는 뭘로 상달이 되는 거죠? 목소리로 상달게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래갖고 이사야 58장에 나오잖아요. 신앙의 중심이 뭐가 더 중요하죠?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금식기도가 중요합니까? 작전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작전기도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싸우고 다투지 않게. 자, 52장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네. 너는 2절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너희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어떻게 깨라고? 금식기도 하면서 작전기도 하면서 어떻게 깨라고요? 예? 우리 목에 줄, 제약에 우리 목에 고든 힘줄, 이 완고한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예, 이런 거.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그 한에 맺혀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오직하면 그랬어요. 작전기도 하면서 세상에 십몇 년 동안 묵은 원한을 아직도 풀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동안 큐티를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작전기도 왜 못하러 하러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뭘 다시 시작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받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일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일일이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는 시끄럽습니다.
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실상을 얻기까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좌로나 우로나 비틀거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은 거룩함입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에 깨어 있었던가? 예. 구원도 오직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도 어디에 있어요?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깨어있고 그 믿음의 실상을 얻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험에 우리가 혈기로 육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새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게 바로 뭐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인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 너무 썰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일이니라 그러시잖아요. 믿으면 고백이 달라져요. 믿으면 일할 때 조용합니다. 내 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믿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희가 비틀거리지 말고 내가 에덴을 광야에 피폐한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에덴을 내가 만들어서 예배해 놨으니 일은 내가 하니까 너희 일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자아와 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상황만 쳐다보면 소망이 아버지 없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처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지만 상황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언약에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밀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실상을 얻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와 싸우고 우리의 이 육과 혈과 싸워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언약하신 대로 대신 사심을 이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실상을 목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